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어쩌면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찬양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은 들은 말을 그저 흉내낼 뿐이다. 어디서 그저 들은 말을 나불나불 그렇게 고백하는 것 뿐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참 절망적이다, 인간의 상황이란 것이 절망적이다 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바뀌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조차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페스토에 가보셨어요? 우리 준영이, 석영이 페스토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페스토에 갔더니 앵무새가 있더라고요. 앵무새가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지나는데 헬로우 이러는 거예요. 헬로우.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우리 엉떨결에 헬로우 했는데, 페스토에 가면 그 앵무새, 막 이렇게 비싼 앵무새들 있잖아요. 막 1000불 넘어가는 그런 새들은 말을 몇 마디 하더라고요. 뭐 말도 걸고 막 이렇게 하와이유 막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집에 돌아가면 생각해 봤어요. 쟤들이 정말 뜻을 알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저 그냥 종알종알 하는 말인가. 제 생각에는 뜻을 잘 알고 하는 말은 같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깊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저 앵무새가 종알종알 흉내내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흉내내고 신용 떠는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받기를 이제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까? 변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그냥 즐거운 대로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살아도 괜찮습니까?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transform, change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깊은 곳으로부터 from bottom of your heart,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들이 transform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두 말씀은 어쩌면 앞에 읽었던 그 로마서 말씀하고는 좀 상반되는 말씀 같아요.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고 얘기해 놓고서 바뀌어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라, 하나님처럼 완전하여져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거 잘하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넌 안 돼, 넌 안 돼, 가능성 제로야, 막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30초도 안 돼가지고 옆집에 있는 엄마 친구딸, 엄친딸,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거기다가 얼짱 몸짱인 그 애를 닮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전과자예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안 돼! 너는 못해! 라고 얘기해놓고서 바로 그런 아주 최상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닮아라. 어쩌면 오늘 주시는 그 두 가지의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정말로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적어도 두 단어에 집중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먼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그죠? 뭐뭐뭐 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뭐뭐뭐처럼, 꼭 무슨 국어 시간 같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원어적인 의미를 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라, 이퀄하게 되라, 이퀄리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likeness,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너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준을 좀 낮출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똑같은 말씀, 똑같은 표현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온전하신 성품들, 예를 들자면 자비, 사랑, 신실하심, 오래 참으심, 화내지 않으심, 분노하지 않으심,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들의 캐릭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완전이라는 단어예요. 완전. 영어로는 perfect인데 원어로 보면 텔레이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말이 제가 그렇게 원어를 쓰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 말은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텔로라는 말에서 왔어요. 텔로라는 말은 어떠한 목적이 된다, and 궁극적인 goal이 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이 갖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의미로 더 많이 쓰였어요. 서신서에서는 사실 두 번째 의미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처럼 점점 더 성숙하고 장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전하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라, 장성한 크리스찬이 되어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교우들을 보고 정말로 가슴 가운데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이제 시간이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너희들이 이미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될 테인데 너희들은 아직도 믿음의 그 생기초, 초보적인 그 원리들을 배워야 되는 자리에 있구나라고 바울이 통탄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50년, 반세기가 더 넘으신 그런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신앙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는 줄 알고 그렇게 알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면 다시 한번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이것은 완전히 생기초도 없는 분처럼 행동하는 그럴 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분들은 단단한 음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머니의 젖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어요? 젖을 먹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젖 먹고 사시겠습니까? 젖 먹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죠. 그저 엄마 품에 안겨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입 놀리는 게 힘들다고, 씹는 게 귀찮다고 이유식을 안 먹는다면, 그렇죠? 막 애들 갈아서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